이사야 30장 18절부터 33절까지 18절 19절 말씀, 오늘 두 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저녁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이사야 성경을 이렇게 이사야 30장까지 이렇게 우리가 나누면서 물론 모든 말씀이 그 속에 하나님의 긍정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심판의 말씀, 책망의 말씀, 진노의 말씀을 참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준비해서 선포하는 저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30장 18절부터 말씀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반가운지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저녁에 다 나누기가 좀 아깝고 아쉽고 그래서 18절 19절 말씀만 나누고 다음 주에 그 회복의 말씀, 축복의 말씀, 그 말씀을 다음 주에 또 나누려고 오늘은 두 절 말씀만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성경을 통해서 참 심판의 메시지, 진노의 메시지를 나누면서 참 저도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도 때로는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이 불편하게 다가왔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비록 심판의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책망의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말씀이 은혜로 다가오고 그 말씀이 순종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 가지 반응이 나오게 되는 이유는 현재 자신의 신앙의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그분,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하나님 그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그 어떤 말씀도 은혜가 되지 않는 말씀이 없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결국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심판의 말씀하신 것도 책망의 말씀하신 것도 은혜 베풀기 위함이라.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기 위함이라. 긍휼히 여기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은혜가 되지 않는 말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말씀 앞에서도 우리는 아멘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제가 우리 애들을 좀 엄하게 키웠어요. 그랬는데 좀 마음이 아파요. 애들을 좀 엄하게 키워놓고 나니까 왜 그랬나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요즘 와서 우리가 참 엄하게 키워서 그때는 참 싫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우리를 잘 키워주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요. 물론 부모님께 좀 좋은 그런 표현을 하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책망의 말씀조차도 진노의 말씀조차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음을 느끼신다면 우리는 그 어떤 말씀도 은혜의 말씀으로 순종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사야 성경의 말씀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모든 말씀을 요약해서
소개한다면, 표현한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대충 사랑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멘.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하나님은 사랑 맞습니다.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대충 사랑하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 순전한 사랑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대충 하는 사랑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백성, 정결한 자녀로 삼으셔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죄에 대해서 꾸짖고 화내시고 하셨던 거예요. 온전한 사랑을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회개하라. 하나님의 영광 바깥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타게 외치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사랑하자는 겁니다. 순결한 사랑하자는 겁니다. 거룩한 사랑, 영광 안에서 나눌 수 있는 사랑, 그 사랑 하자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방자가 아버지를 떠났어요. 떠나서 어떻게 됐어요? 방탕했어요. 방탕. 다 더럽혀졌어요. 그리고 완전 거지가 되면서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몰골이 형편없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을상 집에 데리고 와서 뭐 해요? 와서 너무 좋아. 그리고 냅뒀다가 또 와, 또 좋아.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또 좋아 이러셨어요? 그를 씻기고 그의 옷을 갈아입히고 그에게 반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돌아온 아들로 사랑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아버지가 탕자를 이전에는 아버지에게 돌아오기 전까지는 거지 옷을 입고 있을 동안에는 사랑 안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전히 아버지에게 돌아오지 않을 때도 그 아버지는 사랑했어요. 그래서 매일 문 밖에 나가서 그 아들이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까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이었어요. 아멘. 맞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사랑하고 계셨어요. 그 거지의 몰골로 돌아왔을 때도 이미 그 아버지는 사랑으로 인해서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그를 씻깁니다. 그의 옷을 갈아입힙니다. 그에게 반지를 끼워줍니다. 그러고는 그와 함께 어울리는 사랑을 나누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인까지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해서 불신앙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의 말씀을 하신다고 사랑 안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사랑 안 했다면 그 말씀조차도 안 했을 거예요. 정말 사랑 안 했다면 그 말씀조차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 사랑이 있으셨기에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의 메시지가 때로는 그들에게 축복의 메시지요, 때로는 책망의 메시지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다양하게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때입니다.
회개로 씻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씻음과 아멘. 성도로서의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반지를 그 손에 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과 영광의 사랑, 아멘. 온전한 사랑, 아멘. 거룩한 사랑을 나누어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대충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결한 사랑을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그 사랑이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사랑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는 대충 사랑하다가 천국 가서 온전한 사랑을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아버지. 천국 가서 할 사랑을 지금부터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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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 가서 할 사랑을 지금은 그냥 그때 가서 할 사랑은 그때 가서 하고 지금은 그냥 대충 형편되는 대로 네 생각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사랑하다가 우리 가서 제대로 사랑 나누자. 아니에요. 아버지. 왜 이 엄청난 착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리 잡아버렸는지. 천국 가서 나눌 사랑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1전은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과 이런 사랑에 빠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리새인들처럼 생각으로만 말로만 하나님 사랑한다는 그런 사랑이 아닌 하나님과 지금 동행할 수 있는 사랑, 아멘. 그 사랑으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과 눈 마주치며 나눌 수 있는 사랑으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아멘. 본문 18절에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기다림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발견하게 됩니다.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다리셨던 거예요. 아멘. 이것 때문에 기다리셨던 거예요. 아멘. 네, 은혜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시는데 때로는 정말 놀라운 위로의 말씀으로 때로는 책망의 말씀으로 아버지. 기다림 속에서 은혜 베풀기 위해서 기다림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기다림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지 않으셨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버티고 설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부어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기다려주시는 은혜도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지금은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의 때입니다. 아멘. 지금은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의 때입니다. 아멘.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는다면 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은혜의 때에 있습니다. 아멘. 부어주시는 거니까. 난 기도하면 응답돼요. 부어주시는 은혜예요. 지금 부어주시는 은혜 속에 있다면 더 말할 것도 없는 은혜의 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어주시는 것이 없고 그렇더라도 우리는 지금 은혜의 때 속에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요? 왜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실 때만 은혜의 때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부어주시는 은혜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다림의 은혜. 아멘.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요? 지나고 보면 깨닫는 경우는 많은데 그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중에 있을 때는 이게 은혜인 줄 우리가 잘 몰라서 문제예요. 아버지. 힘들어하기만 하고 낙심하기만 하고 불평과 원망이 더 먼저 많이 나오고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은혜 속에 있을 때는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깊은 눈으로 보게 되면 그때도 은혜의 때입니다. 아멘. 아멘. 그때도 은혜의 때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때는 회개의 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때에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때에는 우리가 뭔가를 할 때가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할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나의 모든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아멘. 나와야 할 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때는 오직 우리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다림의 은혜를 받을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을 줄 압니다. 아멘.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그 안에서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회복이 이루어져요. 아멘. 아멘. 네, 회개할 것 회개하고 아멘. 깨달을 것 깨닫고 아멘. 순종할 것 순종하고 이게 기다림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아멘.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기다림의 은혜 속에 있었던 사람은 회복의 은혜로 나아가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된 너요 내가 이렇게 준비해 놓은 복을 주리라 부어주시는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다림의 은혜 속에 있을 줄 아는 사람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기다림의 은혜를 잘 활용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부어주시는 은혜는 잘 받아요. 부어주시는 은혜는 참 잘 받아요. 그런데 이 기다림의 은혜 속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머무는 것이 잘 안 돼요. 네, 그래서 이 기다림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더 겸손하게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이래야 되는 시간인데 그 중요한 시간에 기다림의 은혜의 시간에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고 지내버립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의 은혜의 시간이 오히려 은혜가 되지 못하는 시간들로 다 보내버려요. 아버지. 기다림의 은혜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은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자신이 부어주는 은혜의 때인지 그러면 더 부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지금 내가 기다림의 은혜의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려주시는 은혜의 때 속에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친밀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회복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급선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때를 잘 분별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유형을 어떻게 가져야 할까를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려주시는 그 시간에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의 시간들을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결하게 씻기시고 우리에게 성도의 거룩한 옷을 입히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반지를 끼워주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이제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잔치를 즐기자 아멘. 라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다림의 은혜에는 또 하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은혜의 때이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때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오늘 보면 18절 말씀 하반절을 봅니다.
18절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 아멘.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누구를 기다리는 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그에게 복이 있도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들에게 기다리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금방 주시면 좋겠는데, 그냥 빨리 좀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셨다가 주시는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탁월한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탁월한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기다림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기다림에 성공한 사람들이었어요. 요셉 얼마나 고난의 시간들을 기다렸어요. 근데 영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도 잘 기다렸어요. 오로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세는 길게는 80년을 기다렸고 짧게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렸어요.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때가 되어 그를 불러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일을 그에게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기다려라. 이 제자들이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사실은. 뭘 기다리려는 건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기다렸어요. 아멘. 기다렸어요. 아멘.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다렸어요. 아멘. 그랬더니 그곳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아멘. 그들이 기다렸더니 그곳에 최초의 교회가 탄생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기다렸더니 그곳에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울 왕은 못 기다렸어요.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이 블레셋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자꾸 도망을 가요. 타령을 해요, 타령.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의 마음이 급했어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빨리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좀 드려달라. 제사 좀 드려달라.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더디 와요. 마음은 급한데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이 기다리지를 못하고 자기가 하면 안 되는데 자기가 제사를 집내버립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아버지.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진 곳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다린 현장이었습니다. 아멘. 현악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하는 믿음에서 기다리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멘. 처음에는 기다리지 못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못 기다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내 사라의 여종 하갈에게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낳은 아들이 자기들이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의 방문을 통해서 그는 이제 기다리는 믿음으로 변화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자 그에게 믿음으로 기다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셨습니까? 이삭을 주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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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삭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기다리지 못하면 우리 삶에 이스마엘과 같은 결과가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이스마엘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이 되는 아랍계에 다 탄생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아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자에게는 아멘.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아멘. 평화를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셨습니다. 아멘.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져 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기다리게 만듭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기다리기는 어려워요. 계산이 나오니까. 계산이 딱 나오니까.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아내의 나이가 몇 살인데, 딱 답이 나옵니다. 이건 뭐, 0%에 0%. 믿음이 아니고는 기다리는데 0% 기대치밖에 없어요. 0%. 믿음이 아니고는.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렸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00살에. 아멘. 100살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내 뜻을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입니다. 아멘. 이건 믿음의 스만 나올 수 있어요. 아버지. 아멘. 안 믿어지면 내가 뭔가를 해야 돼. 안 믿어지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내가 뭔가를 해야 돼. 사울 왕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제사를 해버리잖아요. 하면 안 되는 것을. 아브라함이 자기 방법으로 그냥 아들을 낳아버리잖아요. 믿음입니다. 아멘. 우리를 기다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이 믿음을 더 붙잡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8절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한 목소리로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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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감나무 아래에서 입 벌리고 홍시가 떨어질 때를 기다리는 기다림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기도하며 아멘.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아멘. 감나무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다려요? 현실이 영 아닌데. 네? 현실이 영 아닌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기다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이야기 나누며 그렇게 기다리는 기다림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을 이롭게 기다리는 자, 아멘. 기도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아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기도로, 예배로,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갈 길을 알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치지 않게. 주여. 현실은 아닌데, 주여. 계산은 안 맞는데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낙심해야 될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왜요? 하나님과 함께 기다리기 때문에. 아멘.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기다려집니다. 아멘. 특히나 또 너무 길게 기다리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또 많이 길게 기다리게 해요. 요셉 같은 경우에도 참 긴 시간이었어요. 그것도 그냥 쉬운 긴 시간이 아니고 아주 어려운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하고 더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런 기다림이 요셉에게 계속되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기다리니까 기다려졌어요. 아멘. 노예로 있을 때도 괜찮게 기다렸어요. 아멘. 감옥에 들어갔어도 괜찮게 기다렸어요. 왜요? 하나님과 함께 기다렸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힘을 주셨기 때문에 아멘.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겨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 나눈 말씀 중에 15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쓸데없는 인간의 소리, 세상의 소리를 멈추고 조용히 있어야 하나님의 구원이 이룰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시는 소리가 나옵니다. 아버지. 지난주에 15절에는 하나님이 듣기 싫은 소리를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 1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시는 소리가 무엇인지 나옵니다. 그 소리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의 소리가 큰 교회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엇이 이스라엘을 회복한다고 합니까? 아버지. 무엇이 우리의 삶을 회복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냐? 아버지. 기도입니다. 아멘. 기도의 소리가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야 합니다. 아멘. 우리 제1전원교회에서는 기도의 소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제1전원교회 안에서는 그 어떤 소리보다 기도의 소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의 소리가 멈춰지고 아버지. 다른 소리가 나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아버지. 지난주 15절에서는 조용히 하라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그냥 조용히 하라고만 하고 끝나면 우리가 답답해서 안 돼요. 네? 사람은 말을 해야 되도록 지어졌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소리 대신에 기도 소리를 나에게 들리게 하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제1전원교회 안에 기도의 소리가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는 교회 되어야 합니다. 아멘. 기도의 소리가 더 커지고 아멘. 그렇게 되는 교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 우리 삶에 진정한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필요하십니까?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본문 19절에서는 부르짖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아멘. 간절히 기도함을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우리 제1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응답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기도 속에 길이 있습니다. 아멘. 다른 데서 길을 찾지 마시고 아버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찾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속에 답이 있습니다. 아멘.
내 경험 속에서 답을 찾는 것보다 아버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답을 찾아내십시오. 아멘. 아멘. 그 답이 정답입니다. 아멘. 세상 답과 좀 달라도, 주여. 아버지. 내 경험으로 다는 답과는 좀 달라도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채점하시는 답을 찾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속에서 아멘. 아멘. 기도 속에 회복이 있습니다. 아멘. 기도 속에 회복이 있습니다. 주여.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회복을 어디에서 여러분들 구하고 계십니까? 아버지. 회복이 다 필요하잖아요. 아버지. 저에게도 회복이 필요하고 여러분에게도 회복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그 회복을 도대체 어디 가서 찾고 계십니까? 기도의 자리가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회복을 준비해놓고 아멘. 기도의 자리로 찾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 회복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적어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한다면 주여.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가 아니고는, 아버지. 기도의 자리가 아니고는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디에서 여러분들 경험하겠습니까? 주여.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도 주여. 성경의 모든 기도에다가 그 약속을 담아주셨다.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고 아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기도를 통하여서 이겨냈는데 아멘.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이 해답을 찾고 이 길을 찾고 이 회복을 찾고 있습니까? 주여.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 기도의 문을 열고 주여.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18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드디어 내가 이것 때문에 너희들에게 지금까지 그렇게 외치고 또 외쳤던 거야 라고 한 은혜 주기 위함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아멘,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그렇게 아멘.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만 기도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만, 그것도 맞지만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그냥 그것만 얻기 위해서 기도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의 가장 큰 가치는 하나님과 친밀함입니다. 아멘. 기도의 가장 큰 가치는 아멘. 하나님과의 친밀함. 아멘. 우리에게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식어지면서부터 우리는 많은 것이 교란되어지고 비뚤어지고 상실되어졌어요. 주여.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식어지면서부터 생각보다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혼돈되어 버렸고 우리는 다른 것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자꾸만 다른 것을 핑계를 댔어요. 우리는 자꾸만 다른 것에서 원인을 찾았어요. 아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허물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무너져서 그 좋던 나라가 다 무너져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과 친밀했던 다윗, 장막을 쳤더라도 주여. 텐트를 쳤더라도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원했던 다윗의 시대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친했어요. 아멘. 그랬더니 그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아멘. 성전을 지었지만, 으리으리한 성전을 지었지만 서서히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소홀히 지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그러자 솔로몬 왕국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뭐죠 도대체? 어디에 원인이 있죠? 주여. 우리 잘 분별해봐요. 아멘.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신명기 4장 7절 말씀은 세번역 성경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옮겨왔습니다. 신명기 4장 7절 말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모신 위대한 민족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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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가까이 해주겠다. 아멘. 그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건 아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으셔야 돼요. 이 말씀. 아멘. 믿고 그냥 기도하고 나와야 돼요. 아멘. 그냥 우리의 삶이 기도로 채워져야 해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아멘. 하나님과 가깝지 않고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친하지 않고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친한 것을 소홀히 여기면서 우리가 뭘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겠습니까? 명절을 앞두고 뭐 이렇게 올 수 있는 자녀들이 또 오기도 하고 또 어쩔 수 없이 올 수 없는 형편과 여건에 있는 자녀들이 못 오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올 수 있는데 충분히 올 수 있는데 선물을 어마어마하게 보내고 안 오면 우리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올 수 없는 형편이면야 그거야 다 이해를 하는 거지만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더 가까워지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로 더 친해지는 것, 이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알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한 것을 소홀히 여기면서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잘못된 관계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더 친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아멘. 제가 우리 기도하라고 이 말씀을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고 성경에 신명기 4장 7절에 하나님이 약속해 두신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서 이제 오늘 이 회복의 말씀, 이 회복의 말씀 속에 회복의 비결들이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새기시고 우리 하나님과 더 온전히 동행하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고 헤아려 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마음을 알고 나니 그 말씀이 은혜가 됨을 우리가 깨닫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가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기다리는 믿음 속에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기다림의 은혜 속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기다림의 은혜 속에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을 진정으로 사모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어색한 동행이 아닌 친밀한 동행을 원합니다. 우리 제1전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렇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다가와 주시오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주님.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